여러분, 낙점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낙점, 낙점하다, 낙점되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볼 때 제 삶을 이 단어만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낙점. 여러분, 낙점하다, 그 뜻이 어떤 뜻일까요? 간혹 가다가 낙점과 낙제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낙제가 아닙니다. 낙점입니다. 낙제는 떨어지다, 탈락하다, 오르지 못하다, 그런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그와 반대로 낙점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후보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마땅한 대상을 하나 고르다, 선택하다입니다. 즉, 낙점되다는 여러 후보 가운데 선택되다, 고름을 받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 늦은 시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표정과 또 앉아 계시는 자세를 보면 조심스럽게 조금은 추측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정말로 은혜를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믿습니다. 내 이야기다 싶으면 이렇게 옆 사람 눈치채지 못하게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벌써 8시 반이 됐네, 아이고 가야겠지 하면서 의무감으로 또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또 정말 가기 싫은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 중에 또 지나가다가 정말로 우연히 불이 켜진 교회와 십자가를 보고 이 자리로 나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혼자서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나 우연한 것이나 나의 노력과 의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낙점하여 주신 은혜,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낙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도 아니요, 또 억지로도 아니요, 당연한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낙점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낙점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로 시작합니다. 즉,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바울 하면 바울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또 아니면 바울의 사역,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지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죠. 보통 우리가 바울 하면 이 고백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어디든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 그런 바울의 모습을, 불도저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죠. 그리고 바울의 사역, 전도 여행하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면이, 그런 그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이곳 아덴에서의 바울의 모습과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보통 떠올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장면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어쩌면 잔뜩 주눅들어 보이는 바울의 모습이고, 그의 사역은 어쩌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의 다른 곳에서의,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과는 달리 이곳 아덴에서는 말씀을 보시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설명도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다만 어떤 반응이 나타나십니까? 일부는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일부는 바울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단지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 이게 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 이곳 아덴에서, 다른 곳에서 너무 진을 빼고 왔으니까 이곳 아덴에서는 좀 한 박자 쉬고 가려는 그런 사역을 좀 가볍게 그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읽은 32절 앞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방법은 다른 곳에서의 복음 전파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아주 자세히 그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아덴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철학적인 사람들과 문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바울이 아덴 사람을 보고 말을 할 정도였단 말이죠. 이처럼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모이면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그 사람들, 철학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곳,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풀어내어서 정성껏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덴 한가운데 있는 그들이 세운 이방 제단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알지도 못하던 그 신들, 그들이 경배했던 그 신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하나님께서 고작 인간이 만든, 너희들이 세운 저 제단, 건축물 속에 그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바울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치러야 할 이 죄의 대가, 죄의 형벌, 영원한 죽음, 이 형벌을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였고,
그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음을 바울은 논리적으로 담대히 그들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피를 토하는, 어쩌면 모든 것을 쏟아내는 설교가 끝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조롱하다라는 동사가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덴의 철학자들과 대부분의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한 번 조롱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눈에 보이는 계속 그가 아덴에 머물러 있는 그동안 계속해서 보일 때마다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며 바울을 손가락질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끊임없는 조롱과 냉소를 날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선포한 진리와 복음 앞에서 그들은 조롱하였고, 그들이 취한 최고의 긍정적인 반응은 단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 단지 그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의 사역을 본문을 대하면서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실패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사람들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아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고,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을 재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사역이, 이곳에서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정말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과연 실패였을까요?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말씀을 보니까 몇 사람, 굉장히 소수의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마지막 한 줄에 아주 짧게 간절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가까이 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굳게 붙이다, 또 함께 묶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함께 붙임 바 되고 함께 묶인 바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 본문에 그 소수의 몇 사람 중에 2명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레오바고 관리인이었던 디오누시오와 여인 다말입니다. 여러분, 디오누시오, 다말이 저도 헷갈리네요. 아레오바고, 여러분 어렵죠? 지명 이름, 또 사람 이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오레오를 먹으며 뒤로 누우시오 다마네기라고 외웠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오레오 과자 아시죠? 오레오를 먹으며 뒤로 누우시오 다마네기. 목사님, 그게 뭡니까? 저에게 조롱과 이렇게 손가락질을 지금 날리시며 어이없이 웃으시지만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들으면 잘 안 잊혀지죠. 아무튼 2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아덴의 아레오바고는 오랫동안 재판 장소로 그곳이 활용되면서 법정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관리라고 소개된 디오누시오는 당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아테네 재판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 다말이라는 여성에 대하여서는 자세한 설명은 뒤에 전혀 나와 있지 않으나 아덴에서 복음을 영접한 여성의 이름이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아서 그녀 역시 아레오바고에서 관리 이 디오누시오처럼 역시 사람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그 이름이 알려졌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추정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아덴이라는 곳,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지식을 자랑하는 이곳 아덴에서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복음은 정말로 투박해 보이고 정말로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복음 앞에 모두가 무시하고 조롱하며 냉소를 바울에게 날렸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붙들린 바 메인 바 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생명을 얻게 된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바울, 그 바울을 통해서 비록 정말 소수였지만 그곳 아덴에서도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소중한,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아덴에서의 사건만 갑자기 덜렁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아덴에서 소수의 몇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어떤 과정과 어떤 사건을 거쳐서 이곳 아덴에까지 바울이 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날 자신의 환상 속에 나타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 우리를 위해 이곳으로 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므로 유럽 대륙의 빌립보로 나아갔던 바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어떻게 마게도니아 땅에, 아가야 땅의 아덴까지 가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선명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곳 아덴에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 역사,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덴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비록 소수였지만 천하보다도 귀한 이 한 영혼, 그 몇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낙점하여 주시고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를 세우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고, 바울을 낙점하사 바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였고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33절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이 33절이 느껴지십니까?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주석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주석이 이 33절을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그들을 떠나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이어 설명하죠. 믿음의 대가도, 믿음의 거인도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33절이 보이십니까? 자신의 사역을 실패로 여기고 낙심하여서 힘이 쭉 빠진 채 뒤돌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이 33절이 보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걸음은 가슴 벅찬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걸음은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찼으며 이전보다 더욱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그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이죠?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천하보다도 귀한 이들,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해 오셨는지 바울은 알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았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런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천하보다도 귀한 이 한 영혼, 이 소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에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는 자신을 낙점하여 주신, 자신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울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성공을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도,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소리도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가 오직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은 나를 낙점하여 주사 지금까지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 또 어떤 역사를,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가슴 터질 듯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울은 다음 목적지인 고린도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이후에 저 문을 나서는 우리의 모두의 발걸음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부족함과 함개투성이인 나 자신을 보면서 오늘도 낙심과 좌절감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그린 그림과 내가 그렸던, 바래왔던 바람과는 다른 지금의 현실 속에서 실망하면서 괴로워하는 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른 채 허무함과 무력감에 짓눌려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극소수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낙점하여 주시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사용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여 주신, 바울의 삶을 사용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낙점하여 주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이 사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지금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지 않습니까?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낙점하여 주셨다는 것, 낙점의 뜻과 같이 여러 후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동시에 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기에,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지금의 삶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와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오늘도 낙심하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다 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낙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크신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사용해 가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바울을 아덴으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이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매 순간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을 낙점하여 주신 하나님, 바울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낙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던졌던 이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믿고 우리를 낙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우리의 교회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